저녁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정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탈락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울은 탈락한 자요,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멋지게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나라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그전에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막 그냥 집을 다 뜯어 부어버리고 아내를 엄청나게 불행하게 자신을 벌벌 떨게 만드던 남자가 이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야, 하나님 나라 정말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아름다운 나라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나 다윗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사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족보를 통해서, 사울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이런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 외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은 이미 탈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에 많은 성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들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성경 뒤로 넘겨보시면 사무엘하가 있잖아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 8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도 좋겠네요.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시작. 다윗이 소곤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업적에 따르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47절에 보면, 이 14장 47절에 보면 사울도 이 명성을 떨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면서 무슨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사울의 업적 속과 다윗의 업적 속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공이 아니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결국의 끝도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교만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대단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당신은 능력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으로 사는 종일 뿐입니다. 이거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나 대단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지금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하고 그 사람을 추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에 열광하고 거기를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깊은 영적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겸손해집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만이 푹 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퍽 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성공을 하나님은 진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사울의 성공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명성을 떨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에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루는 성공은 참 멋진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인이 누군지, 자식들이 누군지,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보면요, 면면을 따서 보면 대단히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세 아들은요, 길보아의 전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습니다. 미갈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시집을 왔다가 중간에 또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윗이 그 벗기 앞에 춤추면서 하체를 드러내는 걸 보고 저게 뭐냐 이렇게 비난하다가 너는 이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너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평생을 외롭게 혼자 이렇게 늙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다윗의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다가 그 아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 갔다가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울 왕가의 이 족보 속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결매가 없는 것입니다. 면면을 따져보면 대단히 비극적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 놓는 것입니까?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때 그 가문 자체가, 그들의 자녀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그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는 슬픈 계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계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내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엄청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울이 똑바로 섰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영광스럽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그 가정 속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삐끗해서 잘못 살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멋진 명문가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멸망하는 악인들이 있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명한 결정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걸 결정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보니까 우리 유치부에 얼마나 소망이 많은지요, 그죠? 이 아이들 10몇 명이 지금 이제 주일학교에 올라갑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얘들이 또 SFC 올라가는 겁니다. SFC가 잘 관리해서 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진교교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진교교의 보물창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십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고 귀한 아이가 왔구나. 너 우리 교회 미래야. 너 우리 교회 보물창고야. 너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인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일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아름다운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그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집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믿음의 후손들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구석구석에서 일터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2018년도 12월 26일 수요 예배 증교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넣지 마시고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사울왕과의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여러분, 오늘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리더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사울이 끌어모아야 될 사람들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2절에 나오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은 기뽀로 하일인데 대단히 힘세고 탁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어서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이렇게 내 주변으로 모으는 이유가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비록 우리가 볼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이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가 있는 우리 분들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 이 진교 땅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가 어떤 대단한 육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일들보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막 10억씩 들여서 이루는 일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깃보로 하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가진 힘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가고 계시는데, 그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끌어모아서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울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요, 사람을요, 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요. 대단히 용맹하고 깃보로 하일. 여러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의 거추장스러운 돌들이니까 다 제거해라. 한 명도 남기지 마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 다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소욕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대단한 용맹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깃보로 하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좀 세상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죽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칼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칼라는 어떻습니까? 중심이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세상적 시각이라서 그저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왕위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당대 최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대제국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이게 왕에게 도전하는 말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가 제국을 이루었는데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더 깊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있게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하게 일주일을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심령을 단장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심장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값집니까? 외모를 단장하는 것입니까? 숨은 마음에 이 심령을 단장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숨어있는 심장, 숨어있는 이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더 값지다. 우리는 시간 투자를 여기에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투자해야 될 때가 이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 심령을 잘 단장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놓치기 쉬운 게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깃보로 하이들을 찾습니다. 누가 용맹하냐? 누가 용사냐? 누가 힘세냐? 누가 돈 많냐? 누가 실력 있냐? 누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냐? 이런 걸 쫓아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 원장님이 출석해.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출석해. 우리 교회는 군수님이 출석해.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울 왕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용감한 사람 끌어모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네. 그런 평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성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 큰 업적을 나누었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업적을 이룬 이후에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 하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